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쉽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불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루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께 우리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루를 위하여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을 위하여 또 함께 안수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아들 맞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대상 위로 목사님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힘듦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힘듦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아픔과 모든 질고가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과 권능의 손이 온전히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는 귀한
귀한 시간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으리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경과에 떠나갈지어다. 아픔에 겨워 힘듦에 겨워 괴로움에 겨워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의 그들에게 예수님 주여 주셔서 육신의 아픔과 괴로움 힘듦과 고난을 고치고 있는 모든 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합니다. 바라가는 모든 것들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귀한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환자들의 기별의 능력을 믿사오니 그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며 주옵소서. 나아갑니다.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과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과 육신에 있는 모든 회복의 바다의 모든 상처들이 야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자여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하여 주옵시고 그 역사하신 까닭에 더욱더 주님 안에 한다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심을 온전히 귀한 한 달의 시간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 말씀하시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또 바라보니 귀한 한 달의 삶에 들어갈 불안의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모든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감사하면서 나무리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들어가는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쁘자 원하느냐 내가 나쁘자 원하는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나쁘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무릎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습 속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 우리 모아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신실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도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고들이 깨끗하게 나가는 수 있는 귀한 한날의 시간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주님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우주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왔다가 거저 나가는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아버지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취함한 삶의 시간이 나가게 되도록 합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삶을 준비하게 될 수 있는 과영국의 성도들을 나갈 수 있도록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신 까닭에 우리 모두가 취함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크신 사랑합니다. 주 역사하여 귀한 한 달의 시간 되들어갈 수 있는 동행하시고
감사하게 성도여 나 주님의 귀한 기쁨 하나 될 수 되기 원하네.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더욱더 회복된 역사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의 주시옵소서.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신의 주님 앞에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층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문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주저앉아 한숨 쉬는 이들의 격려자가 되시는 예수님, 외롭고 쓸쓸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 졸이는 이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시는 예수님, 불의에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는 예수님, 지치고 피곤한 이들의 쉼과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거듭된 실패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에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존경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승리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찬양대는 아주 가장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예배 사역국에서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목 내가 치료해 줄게.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경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많은 환자들이 와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태어나서 나는 오늘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 난 내 주변에도 우리 집안 친가족이나 형제 자매 가운데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어저께 태어난 사람 말고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프죠? 사촌 이내에 아픈 사람,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가족 가운데, 친인척 가운데, 형제 가운데, 또 아니면 친구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여 있거나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촌각을 다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은 생로병사의 존재라는 말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현실에서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목욕탕에 가면 옷을 다 벗고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어때요?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 참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옆에 있는 함께 동료들을 보게 되는데요.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에 흉이 막 크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등에 흉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팔, 다리, 뭐 어디 하여간 평소에는 옷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목욕탕 안에서는 다 보여지는데 보면 흉터 자국이 길게, 칼 자국이 길게 있거나, 엊그저께는 보았더니 동남아의 한 나라에 이 장기 밀매로 인해서 한 마을에 거의 한 50%의 사람이 다 큰 흉이 있어요. 그 왜 흉이 있는가? 신장을 팔았다는 거예요. 신장 값은 한 20만 원 정도, 싼 거는 한 15만 원에서 많이 제일 비싸게 받은 사람이 한 150만 원 정도 받았답니다. 근데 자기가 신장을 팔고 자기 아내도 신장을 팔게 자기가 또 뭐 소개를 하고 하여간 희한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신장을 많이 판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그렇지만 또 그만큼 신장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도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환우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람 만날 때 가장 많이 묻는 인사도 뭐예요? 건강에 대한 인사예요. 기도 제목 가운데도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에 제일 많은 게 건강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만큼 건강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황성주 목사님 성서 건강학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이분은 의학 박사세요. 그리고 암 전문 의사입니다. 황성주 박사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의 건강 비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비결은 깊은 기도와 순종의 생활과 철저한 건강관리에 있었다. 예수님이 무슨 건강관리냐 하겠지만 예수님만큼 건강이 필요하신 분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하신 예수님의 건강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황 목사님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은 보행 건강학의 대표적인 모델이시다. 쉽게 말하면 많이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또 나귀를 타고 다니신다는 것도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만도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는 천리길 행군을 여러 번 하셨다. 걷기는 경제성과 편의성으로 보아 최고의 운동이며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효과도 큰 운동이다. 더구나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다. 다이어트에 가장 좋은 게 걷는 거래요. 고개를 들고 입을 다물고 가슴을 펴 힘차게 걸어보라.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고 피곤이 물러갈 것이다. 활기차게 걸으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혈압이 조절되며 신경통의 통증이 감소된다.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생동감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하루 30분씩이라도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자.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휴식을 통한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한적한 곳에 휴식을 통해 신앙과 생애 목표를 점검하라. 나 자신과
가족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건강을 열망하라. 건강은 나 자신만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하면 내 가족들에게도,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고 또 아니면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집안에 한 어르신이 치매가 걸리면 나머지 건강한 가족들 한 4-5명이 준치매가 되죠. 그만큼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의 가장 아름다운 본, 굳이 황성주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건강하셨는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디 병나셨다는 이야기를 한 곳이라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책 표지에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여기 병드셨네 이렇게 적어놓은 구절이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행로에 고원하셨다, 풍랑이 일어난 배의 고물 위에서도 깊이 잠드실 만큼 매우 피곤하시게 일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병드셨다, 예수님 몸살을 나셔서 나사렛에서 이틀 동안 끙끙 앓아 누우셨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건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건강한 삶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사가 뭔지 아세요? 건강해. 올해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면 대박 나십시오. 돈 버는 거예요. 하여간 건강과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된 소망으로 갖고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육체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때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육체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각색 병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 속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일찍이 맹자가 군자의 3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양친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 번째 기쁨이요. 두 번째, 양북의 어천 부불작의인이라.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구부려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기쁜 삶이다. 세 번째, 득천하영제, 이교육지, 천하의 영제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사복음서를 유심히 살피고 분석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 가운데 70%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대요. 물론 그 병 고침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지만 직접적으로 행하신 많은 일들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 치유 사역과 먹이시는 사역,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이 전체 사역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 가깝게 될 만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핵심 가치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경건한 영성, 경건한 영성, 그리고 건강한 체력. 여러분, 사람이 실력이 조금 모자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 실력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격이 조금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존경받는 직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품도 중요하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2가지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는 영성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는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의 길이에 중요한 것이 체력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성품이 고매한 성품을 갖고 있어도 몸이 약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의 그 탁월한 실력도 그의 그 좋은 성품도 남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건한 영성과 이 건강한 체력은 모든 삶에 있어서 얼마나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 좋은 의사 까닭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도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서울의 모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수술하시기 전에 꼭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수술은 제가 하는데요. 아물게 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물게 하고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제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그 환자가 종교에 상관없이 다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 장로님 의사 선생님이 간절히 붙들고 먼저 기도를 하고 집도를 하신대요. 꽤 괜찮으신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렇게 수술실로 들어가서 수술하고 꿰매고 하는 것은 의사가 하지만 그 병을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가 병 낫는 기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의 뒤에 와서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그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늘어진 시로라기 하나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근데 병이 나았더니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평생을 누워 살았던 환자 베데스다 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예수님은 죽은 사람 셋을 살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는데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 썩어진 그 영혼을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린 딸을 살려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치러 가는데 살려주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치유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과 저는 사람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도 있어요. 모든 질병이 다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신유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예담3 11차 예담3의 용어로 바꾸면 내게 와 내가 고쳐줄게. 너 혼자 너무 끙끙거리고 앓고 있지 말어. 내게 나오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손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갔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하여 그 병이 너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의 뒤에 와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예수님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을 낫게 하여 주시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밀고 밀려서 아니야. 내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자기의 육체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오늘 너의 영혼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침받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열병 걸린 사람, 한센병 환자들, 혈루증, 시각장애인, 지체불구자, 간질, 정각장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늘 그것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만약 이 땅에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보관하기조차 어려울 거라고 요한복음의 21장에 얘기합니다. 어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기록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종합병원의 의사세요. 어떤 병자라도 주님은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어디 가서 고쳐요? 예, 시계방에, 시계포에 가서. 그런데 시계포에서도 못 고치면 어디 가져가요? 예, 쓰레기장으로 가져가죠. 쓰레기통에. 근데 아주 비싼 시계 같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뭐 몸 아프면 병원에 가지 왜 교회 가냐고 그러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내게로, 주님께 병이 나으면 가장 먼저 병원 생각하고 의사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는 병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근데 딱 그래요. 뭐 다치면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 이렇게 말해요. 빨리 병원에. 예.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빨리 병원에 가세요. 너무 지체하지 말고 또 붙들고 기도원으로 먼저 가시지 말고 가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가면서라도 기도하고 일단 금방 병원에 오면 응급 상황이 아니면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집안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꾸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꼭 요새 갑자기 제가 패밀리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집안 이야기 많이 하는 목사를 패밀리 목사라 그렇게 표현한대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손을 다쳤어요. 손을 좀 다쳤어요, 위에. 그런데 참 신기하죠. 보면 이게 병원에 갈 만큼 뭐 그 정도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다쳤는데요. 왜 다쳤는가? 교회 저기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는데 뭐 저기 바람통, 스피커통 옮기다가 부딪혀갖고 이렇게 좀 다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붙들고 제 아내가 붙들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금방 그 상처가요 싹 통증이 사라지고 이렇게 암으로 떼는 거 있죠. 제 안에 손 나은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사소한 경험이지만 먼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하나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경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해요. 무슨 중요한 사건이 생겼다, 뭐 아니면 재판 사건이 생겼다. 그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거 빨리 원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서 잘 아는 누구 뭐 변호사 뭐 검사 판사한테 뭐 이야기를 좀 해야지. 우리 교회 높은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이야기해서 좀 도움을 해. 이런 생각부터 먼저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조금 신앙적으로 그런 생각이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땅에 하신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티칭, 가르치셨다. 두 번째, 프리칭, 선포하셨다. 하나님. 세 번째, 힐링, 고치셨다. 근데 이 힐링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요새 힐링이 대세예요. 힐링.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도 힐링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힐링.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과 그 모든 질병과 고통을 고쳐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성과 논리로 좀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굉장히 내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부분은 그렇게 큰 위로를 못 받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싹 좋았다가 기분이 완전히 잡쳤다가 막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는 그냥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 기적이 성경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놋뱀에게 물려서 죽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세요.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쳐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이 장대 끝에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저는 그날 그 장소에 없었어요. 혹시 그날 거기에 계셨던 분 계세요?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장면을 이렇게 연상해 보았어요. 상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상상해 보았더니요, 그날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쳐다본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서 저는 그 사람들은 다 금방 고침 받았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슨 장대 끝에 구리 본다고 뭐 되겠어? 그리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머리 쳐박고 있다가 한번 볼까? 이렇게 봤다가 또 나간 사람도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별소리 다 하고 있네. 무슨 장대 끝에 구리 쳐다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쳐박고 있다가 죽은 사람도 상당수 있었을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랬을 것 같다 1번, 전혀 안 그랬을 것 같다 2번.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간다고 무슨 고쳐야 의사를 찾아가야지. 예배당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고침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다 못 나을 바에야 뭐하러 나가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다 고칩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병원이에요. 병원. 제일 많이 죽는 데가 병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병원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고쳐지고 고쳐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취임의 메시지가 뭐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내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 죄악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고 이 억압의 땅에서 죄악의 굴레 가운데 속박되어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또 고쳐주시는, 눌린 자를 고치는,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의사들이 아주 용언해서 내 말을 잘 들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면 건강에 도움 정도가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고 어떤 질병에서 낫는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큰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사에게 정화의 필요성과 의미를 설명하려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런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회진을 돌다가 당신에게 특별한 진료를 간곡히 부탁하는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신이 조제해준 처방을 무조건 따르지도 않겠답니다. 단지 몇 가지 자신의 판단에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의 처방을 따르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싶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분개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자는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다. 자신의 치료를 전적으로 내게 맡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처방을 절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들이 의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의사가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따라야만 합니다. 행복한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란 책 속에 한나 화이틀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환자들은 의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만병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때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참 이상한 방법을 쓰셨어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귀머거리 되고 어눌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 흙을 갖다가 그 말 못하는 사람의 혓바닥을 이렇게 잡아요. 요새 가끔 이 구강내과나 아니면 치과 같은 데 가면 혓바닥 이렇게 내밀으라고 의사가 거제로 혓바닥을 잡아갖고 이렇게 당기죠. 기분이 삼삼하죠. 그죠? 거제로 이렇게 해서 잡아도 기분이 아주 찜찜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거제를 대고 잡았던 게 아니고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그 흙을 손에 묻혀서 갖다가 그걸 갖고 이렇게 혓바닥을 내밀으라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에이씨 말 안 하고 말해. 아니면 나도 내밀어야지. 그리고 내밀고 한번 잡고 말을 하겠다. 1번 땡김을 당하고 말을 하겠다. 2번 더러워서 못하겠네. 몇 번? 예? 2번 있어요? 이성과 과학과 논리에 안 맞아요. 우리의 상식에도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때에는 가서 씻으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네가 지금 가져가라고 말하고. 근데 예수님 그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좀 속한 표현이지만, 속된 표현이지만요.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아이 더러워. 어떻게 혓바닥을 내밀어? 딴 데 잡아 당기면 안 당겨요? 귀 잡아 당기면 그냥 들리는 거 아니에요? 왜 혓바닥을 잡아 당깁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대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 아프냐? 어디 불편해? 내게 와. 내가 고쳐줄게.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디가 아프냐고, 어디가 불편하냐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드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좀 더 행복해 줄 수 있냐고 주님은 물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몸이 몹시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몸 아픈 아들의 그 몸보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훨씬 더 찢어지는 듯 아플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말만 해. 내가 다 고쳐줄게. 내게 와. 어디가 아프다고? 내게 이야기해봐. 주님, 우리가 어디 아픈지 다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이야기 좀 해봐.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받으신 우리 주님.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 주소서. 이 찬송시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셔서 맹인의 눈을 만지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니 그가 곧 깨끗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신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어디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그곳에 갖다 대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몸은 아프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참 답답해요.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가슴이 아파요. 감기가 걸렸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의 그 심정으로 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베데스다 못가의 그 환자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모든 환우들의 성경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주님, 여기가 아파요. 제 장이 안 좋아요. 제 신장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대장이 아픕니다. 어저께도 긴급 기도 제목이 제게 문자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받는 순간에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한 8시간쯤 지난 뒤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6시간에 수술을 잘 받고 이제 막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손에 능력이 없사오나 주님의 권능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위도 아픔과 고통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문제를 안고 끙끙거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들썩이고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사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축복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살아가며 강건한 육체, 건강한 정신, 또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예담 삼고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고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의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예수. 할렐루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남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오늘 한 가지만 퍼포먼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끝나는 시간 한 15분 뒤에는 우리 성화의 집, 우리 중앙양로원 할아버지 할머니들 약 한 150여 명이 그대로 우리가 한 예담삼 그대로 함께 참여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저께도 미국에서 소식이 왔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첫날 한 200여 명 이상 인터넷으로 참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손 한번 흔들면 그분들이 지금 다 오실 거예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양로원의 어르신들, 우리 중앙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85세세요. 연세가 다 높으셔서 몸이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라고. 건강하세요. 지금 다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세계 각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성별하여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